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두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바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역사와 또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만이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설교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제1계명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대상이다. 이번은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의 3계명은 예배의 정신인데 어떤 태도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를 망령되이 크지 말고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안식일 날을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 가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권위에 대해서, 권위의 신성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위정자들과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잘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이제 6계명에 가서는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또 7계명에 가서는 간음하지 말라. 성을 신성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은 재물에 대해서 신성을 말합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살아라. 10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모든 걸 탐하지 말라. 가정을 아주 신성하게 여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시간,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권위와 또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예에 대해서, 다른 가정에 대해서
이런 탐심을 버리지 말고 바른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말하면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예배의 장소, 구약에는 이 예배라고 쓰기도 하고 제사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예배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배에는 분명히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적이다. 이것은 구약에 한해서 구약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바로 성막을 지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계시 언약의 이동식 성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성막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최초에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같이 있는 이 에덴 동산 교회인데, 이 에덴 동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최초로 이제 드린 예배가 제사가 자유제사라,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제단이 자유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드리는 그 제단도 자유제단이 됩니다. 또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도 자유제단이 됩니다. 이 제단은 이 성전에 이기까지 최초로 생긴 그런 교회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유제단이라고 하면 그냥 자유롭게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규정이 없이 그냥 우리가 잠언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든지 다른 종교든지, 이제 기독교는 진리를 바로 알아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종교고, 다른 종교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이제 피조물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안의 모든 종교는 간접적으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차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횃불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 횃불제단은 뭐냐?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비둘기, 이 새들을 드려라. 품목을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쪼개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현에서 말씀하신 제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정통 제단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기복 제단입니다. 정통 제단이 아니고,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그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복 제단이라는 그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야곱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고 야곱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세운 이 기복적 교회는 기독교 이교화가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이교들은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이런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또 430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최상의 그분에게 내 최상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우리 총신교 예배는 내게 최상의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0년 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시고 또 예배의 방법인 드리는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르는 장소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 말은 특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특별히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많은 장소가 있지만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 여기에 특별히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총신교회 교인들이 내게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르면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성막에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구약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모든 것들도 재물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상징적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감추어진 그 예수, 어떤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과 달리 완전한 제사장이다. 7장에 말합니다. 8장은 구약의 이 불완전한 말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언약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완전한 제도, 이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이라든가 이 성전은 모형도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하늘 교회에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이 땅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들여서 1년 동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와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제사의 모형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 이동식 성막이 이제 광야에서는 이동식이 필요하지만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가 고린도 6장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이 반을 잘라서 이 안쪽은 지성소고 저 뒤쪽은 이제 성소가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이제 뜰이 됩니다. 뜰이 되고 그 바깥에 교회 바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이거 지금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 만든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이 안에는 강대상을 여기가 법궤라고 생각, 법궤가 있고, 이 법궤의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하고 시온자라고 하고 시온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밑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상단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튼이 딱 쳐져 있어서 이제 이 앞에는 들어오게 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이렇게 있고, 또 들어오면서 좌측에는 7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되면 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네모 빠듯한 번제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바깥이 되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의 뜰이 되고 바깥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떡상 그리고 향단, 촛대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법궤 뚜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성막 외형을 말한, 성막 외형이라는 것은 이제 울타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27장은 뜰이 됩니다. 뜰 속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손을 씻는 거, 여인들의 그 거울을 다 모아다 가지고 만든 것이 물두멍이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매일 떡을 갈고 또 불을 붙이고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은, 촛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향기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기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도를 말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법궤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그 법궤 안에 있고,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레위기를 말씀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제사장들 위음식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예식을 하도록 말을 하게 됩니다.
그 30장에 이제 속죄소 회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회막을 만들어서 이 회막 속에는 이 회막을 만들어 사람이 갈 때마다 이 반세겔씩 이렇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반세겔은 오늘날 말하면 이틀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 반세겔을 내서 여기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는 것은 똑같다. 믿습니까? 뭐 어른이라고 뭐 더 혜택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의 기구들을 회막 안에서 하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이 회막이라는 이 성전 안을 말합니다. 이 안에 모든 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와서 이제 신앙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진단한 이때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금식 기도는 물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물도 먹고 소금도 좀 먹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이때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은 물도 안 잡수고 소금도 안 잡수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신앙을 진단해 그들 속에 금송아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이렇게 기적과 기적을 보면서 왔는데도 이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들여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가서는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와 같은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두 번째 돌비를 기록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 신구약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라고 하면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받는 과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손가락을 가지고 글씨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말씀을 줘서 인간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가지고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특별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한자 한자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십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5계명에서 십계명은 사람에 대한 문제, 또 주기도문도 이 6가지 소원인데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에게, 넷째, 다섯, 여섯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앙을 진단했다. 진단, 이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번 어깨가 아팠을 때 MRI를 딱 찍었는데 이 동네 가니까 작은 병원은 MRI가 없으니까 못 찍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을 찍었더니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진단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 여러분, 진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나?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디 와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이 금송아지와 같이 욕심으로 교회에 나오나,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앙,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감격을 위해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오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고 내 속에 금송아지가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말 속에도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집에 가 있지 않는가? 또 다른 데 가 있지 않는가? 우린 자신을 잘 진단하고, 그 진단했으면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처방을. 그래서 33장에서는 전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운동, 회개하고 각성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전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34장에서 돌비를, 십계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하는 일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이 성막 짓는 일입니다. 성막 짓는 일.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복 같으면 역대하 1장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공적 행사입니다. 또 바로 넘어가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첫 번째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첫 번째 일이 뭐냐? 나의 첫 번째 행사가 뭐냐? 나의 첫 번째 사업이 뭐냐? 이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제가 창세기 36장을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첫 번째가 늘 우물 파죠. 우물 파. 계속 우물 파. 계속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보엘세바에 와서 그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그랬더니 샘물이 났다. 이렇게 성경.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자가 사업해서 아이고 뭐 이 가정이 소중하지, 그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삭은 내가 인생에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업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를 괴롭히던 아히멜렉이 와서 화친하자. 너에게 하나님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뭔가, 오늘도 내가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오늘도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늘 우리는 이 일들을 바르게 결정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매일매일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뭐 하느냐? 나는 감사한다. 우리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늘 하나님의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처음으로 짓습니다. 35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봉사할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봉사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물과 봉사는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하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예물도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왜냐하면 저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자유롭게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그만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예물에 대한 교회 헌금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8장에는 선교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에는 교회 예물을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다.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대로 드려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보면 헌금이라는 말씀 밑에 보면 해를 있어서 복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복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거, 이거 복을 심는 겁니다. 믿습니까?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 뭐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드리냐 하면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약 7조 원이 된다. 오늘의 돈으로 한 7조 원. 금이 3톤이고 음이 5톤이고 동이 4톤이고 기타 보석이 다 합하게 되면 한 7조 원 되는 성막 하나 짓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한 7조 원의 이 예물이 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전부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동물을 입히고 전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5장 성막을 건립하고 37장 예물을 드리고 36장에서는 성막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성소 안의 모든 기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38장 뜰의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30장에 가서는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39장의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 8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더 잘해 따라서 더 잘해도 안 되고, 따라 더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된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너무 잘 믿으라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목사님 예수 잘 믿어야지, 잘하면 너무 잘 믿으라 그러면 교만해지고 너무 잘 믿으라 하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믿자.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너무 못 믿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이 너무 성녀가 되어보면 안 돼요. 성남이 되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여기도 식양대로 했나 안 했냐 그렇게 되니까 일일이 다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이 모세 완성되니까 이제 40장에 가서는 이 성막을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받으시고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그 마음이 고린도서 3장이나 6장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언어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품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새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모양새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교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양새가 없습니다. 저는 늘 새벽에 기도 마치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의 품격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 모든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이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품격이 나타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얼마나 잘 믿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내 언어 속에, 내 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의 품격이 모양새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하자. 막 크게 나타나도 좋겠지만 조금이란 이런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빛 턱에서 신약에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임재해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과 또 성령과 사랑과 우리를 늘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 교회에 와서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그분과 내일 임마누엘하는 이런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 8, 9, 10장에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자기 몸으로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구름과 불기둥이 저들과 늘 함께했던 것처럼 주님이 늘 함께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머무르면 머물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머무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가라면 가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법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우리 마음의 성전인 우리들의 성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새가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품격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